여명홀의 귀한 비전 세 가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혹시 건축 자재 보셨나요?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배터, 또 놀이터, 배움터,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홀이 또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이사야 말씀 또 통해서 다시의 또 귀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다시 새로워지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나누었고요. 또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또 동네로 들어가는 모습,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될 어떤 여인의 그런 삶이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좀 장면이 좀 바뀌었죠. 이제 여인이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동안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화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진리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조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32절에 뜬금없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또 못 알아들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굉장히 큰 이해와 어떤 차이가 좀 간격들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냥 듣는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또 양식도 제자들이 이해하는 양식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양식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신들이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와서 또 먹을 것을 갖다 줬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 우리가 먹어야 사는 그런 양식, 그러니까 그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된 양식, 그러니까 진짜 양식,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시면서 그 양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묵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양식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참 사람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배고픔도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셨겠지만, 날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양식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받은 시험, 무엇으로 만들라 그랬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사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굉장한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으셨겠죠. 저는 3일 금식을 해봤는데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틀째 지나가니까 모든 것이 통닭으로 보였습니다. 진짜로. 냄새가 다 치킨 냄새가 나고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은 이거는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금식인데, 그러니까 뭐 거의 한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단이 또 캐치를 하고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물론 예수님의 어떤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배고픔의 한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이기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똑같은 맥락의 오늘 말씀하고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양식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아시지요? 아마 암송을 다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이 양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 양식,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 꼭 먹어야 되는 양식, 그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양식을 오늘 또 내게 내려주옵소서. 내려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될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또 다른 양식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로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그 양식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에게 나의 양식은 뭐다? 말씀이다. 내 생에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은,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영생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더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이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이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은 맛집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맛집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플러싱에 어디가 맛있더라 이게 아니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구나. 우리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양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 남은 모든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을 가진 사람의 삶을 미리 앞에서 샘플로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별명이 뭐였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명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충성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양식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의 그 역사, 인류 구원의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참된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그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참된 양식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지금 너희가 부름을 받고 너희가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이 참된 양식이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지금 구하러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런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필요한 거다. 그 생각이 필요한 거고 그 목적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참된 양식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랬고, 니고데모는 거듭남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거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생하도록 하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안으로 초대한 거고, 예배 안으로 초대한 거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정말 제자들에게 앞으로 모든 사역 가운데 필요한 그 양식,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걸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럼 오늘 하루 무엇을 먹어야 될까? 벌써 고민하진 않으셨겠지만, 그죠? 보통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오셨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오늘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생각이 하더라고요. 아침 했는데 하면서 점심 또 뭐 해야 되나, 그죠? 점심 하면서 또 저녁 뭐 해야 되나. 먹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침 먹으면서 점심은 뭐 해주면 먹을까. 항상 먹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정말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항상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참된 양식을 나는 오늘 또 먹고 있는가? 나는 그 양식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들은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사마리아 그쪽에 어떤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추수할 때가 되어보진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저 사람은 아직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저 사람은 아직 구원받을 만한 때가 아니야. 혹시 우리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저 사람은 아직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교회 왔다가 교회 문제만 일으키고 갈 사람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봤을 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저 동네는 아니야. 회개하려면 아직 멀었어. 추수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 다 준비되어서 믿었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역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십자가 붙드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에 전하는 자나 또 들은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구원의 역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믿게 됐어요. 이거 돈으로 바꾸시겠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뭐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냥 가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뭘 해요? 그 주인이 잔치를 벌려요. 돈 더 들었겠죠. 새끼 양 한 마리 찾은 것뿐인데 그 잔치하려면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데 돈 더 들었겠죠. 근데 그걸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 기쁨이, 그게 우리를 찾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얘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여기도 뭘 하죠? 잔치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왔도다. 그러면서 살찐 소 잡고 잔치합니다. 이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아직도 있습니까? 네,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네. 제가 뉴욕에 와서 처음 한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8월 일자를 잃어버렸네. 8월 며칠인데 셋째 주가 아마 됐을 것 같은데요. 죽기 전에 죽읍시다. 네,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죽읍시다. 제가 제 설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항상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는 설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죽어야지.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어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고자 하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는 이게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이 기쁨을 흔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거기 때문에.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제자들이 그래서 한 일은 없지만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동네에 뭐 먹을 거 사러 갔었으니까 한 일은 없지만 3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됐어요. 우리도 함께 기뻐하잖아요. 내가 전도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왔어요. 세 가족이 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양전사님 제일 기쁘시지요?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세 가족이 와도 냉랭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영혼이 지금 주 앞에 왔는데 내 마음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 냉랭하고 왜 그리 무감각합니까? 무릎 꿇어야 되겠죠.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전도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왔다면, 주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노력하진 않았지만 구원의 그 감격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그렇죠?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좀 짧게 잘라서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그런 자신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늘 겸손하고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충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이, 그것이 우리의 양식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구원이 일어난 동네로 무대를 또 옮겨주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틀을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틀 동안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예수님께 직접 듣는 말씀 사경회를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사되는 말씀 사경회. 예수님께서 친히 강사. 이건 뭐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도 게임이 안 되는, 예수님이 직접 강사가 되시는 말씀 사경회로 인해서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진짜 이 이야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 이 본문, 전체적인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죠? 이 고백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아, 저분이 정말 세상의 구주시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2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이제는 자신의 말을 듣고 믿었던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친히 듣고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구주신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당신이 전한 말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하시는데 이성옥 권사님이 나가셔서 마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런 역사가 있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그죠?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예수님 만났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서. 근데 주방에서 단둘이 있을 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당신이 나한테 전해준 복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들어도 서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자에게.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아, 내가 몇 사람이나 전도했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 왔구나. 그런 나도 모르게 업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 그냥 내가 한 것, 나의 업적, 나의 공로는 싹 없어져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그때 그 마트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냥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내가 전도했어.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실족하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그죠?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뭐 서운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뒤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며 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처럼 전도나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누군가의 전도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도 거기까지입니다. 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간증과 전도를 동시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숙한 신앙이 제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참된 양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많이 드셔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딱 거기까지 쓰임받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 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목월의 비전 건축을 위해서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VB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또 하루빨리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여러 곳에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말씀 안에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안에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면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짓는 믿음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의 반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